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은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홍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텐데요.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도전하는 분야죠. 성경 일독. 하지만 끝까지 완주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일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공연으로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 기독교 문화 사역자를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가 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새해를 맞아서 영성을 키우는 다양한 신앙 활동을 계획하고 또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성경 통독이나 필사, 금식기도, 또 감사일기 등으로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네. 영성 훈련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네. 올해도 말이죠. 새해 인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2주가 휙 지나가 버렸어요. 네. 계획한 거 아직도 시작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 듣고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팁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성경 통독이나 필사를 할 때는 암송과 묵상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필사의 경우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단 한 주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완성된 필사본을 재본해서 오랫동안 간직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에 한 구절을 꼭 외워야 한다 이런 강박을 갖기보다는 이 말씀을 꾸준히 곱씹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오고 또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암송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네. 요즘은 교회마다 감사일기를 쓰도록 하는 곳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매일 찾아보도록 하는 훈련인데, 글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이희용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교장은 매일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감사일기를 써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내가 받은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베푼 감사한 일도 함께 적다 보면 하나님 사랑은 물론 이웃 사랑까지 느끼는 일석이조의 감사일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네. 또 금식기도로 영적 무장에 나서는 분들도 계신데요. 내 고민과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는 체계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회개, 감사, 그리고 구제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질서도 잡히고 또 하나님과 은혜롭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하신 이야기들이 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꺼번에 끝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언들을 잘 기억하고 실행에 옮겨서 올 연말에는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오늘 19일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네.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80여 개국 15세에서 18세 이상 선수들이 이 참여해서 실력을 거르고 서로 교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데요. 네네. 선수만 1,600여 명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 그리고 가족 관람객 등이 2만 명이 넘게 한국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교회와 올림픽 선교위원회, 한국교회 봉사단들이 연합해서 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손님 맞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어우, 대단한 인원들이 이렇게 방문해 네. 주시는데 이런 국제 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도 갖고 복음까지 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선교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강릉, 평창, 그리고 횡성, 정선 등 이 4개 도시에 미션 하우스를 세우고 선수 및 코치진들과 접촉점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음식 만들기나 한복 체험 등 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고요. 또 타국 선수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장 인근에 있는 강릉중앙감리교회 그리고 둔내감리교회가 선뜻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또 선교위원 중 심판이나 코치로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직접 선수들을 만나서 또 격려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알파인 스키 인스트럭터로 30년 넘게 스포츠 선교에 헌신했던 장진선 목사는 이 선수들에게 나눠줄 스카프와 배지 등을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청소년 그 동계 올림픽을 섬기는 일에 강원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또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는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서요. 성도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선수들을 응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미션 하우스에서 또 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한 선수들이 강원도를 벗어나서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교회가 이들을 초청해서 한국 교회의 환대와 또 격려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이런 국제 행사가 있을 때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가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된 힘으로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도 있었지만 국제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번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도 한국교회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성경 일독에 꼭 성공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원 원장님과 함께 성경 일독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백광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구정 때까지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에 단연 첫 번째는 성경 일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큰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실패로 끝나곤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네,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뭐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성경 읽기 해야 되겠다, 통독해야 되겠다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선생님도 계획 혹시 잡으셨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자니까 뭐 직업적으로 성경을 많이 봐야 되지만 네. 또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또 계획은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네, 힘든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 성경 읽기처럼 작심삼일이 잘 해당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창세기 보다가 저희들이 잘 시작하다가 창세기 재미있게 보다가 난관이 부딪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레위기죠. 레위기 네, 하면 있습니다. 뭔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네. 재미없는 제사들을 보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올 한해는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의미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경 일독에 성공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 일독 성공 확률 높이는 방법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 것 추천하지만은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짝을 짓거나 그룹이 함께 성경책을 읽어가는 과정인데요. 네. 사실 교회에 가면은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네. 뭐 사순절을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1년 동안 상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뭐 몇 주, 뭐 몇 개월 또 이게 1년 내내 성경 통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한 그런 성경 읽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선자가 이제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셀원, 순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성경 단톡방을 만들고 그래서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멤버들에게 단톡방에 공지된 그 본문들을 읽고 녹음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면 혼자 있는 것보다 호응도가 크고 또 소속감도 크고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또 이제 주일에 모여가지고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또 줌 모임으로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또 줌. 네네네. 줌으로도 성경 읽기 모임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성경 낭독 녹음 레이스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성경을 만드는데 음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의 자신의 목소리로 성경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해서 66권 전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성경 통독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는 아무래도 실패율이 낮아지겠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네. 생각해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의지가 좀 약해서 성경 일독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거든요. 성경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잘 읽을 수 있을까? 네.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용어가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매 시간마다 새로운 언어로 현대인의 그런 문화에 맞는 언어로 번역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성경을 한번 사신 분들은 계속 그 평생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계속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이긴 한데 네. 저는 신년이 되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 새로 늘 사서 성경을 보고 또 그것도 아마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사서 해마다 번역된 성경을 보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조사를 보니까요. 성경 일독 통독 경험자가 75% 이상이었는데 그 조사에서 네. 그 조사 가운데 80%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성경 통독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출퇴근을 하든 뭐를 하든 그 과정 가운데서 편하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용어 등의 내용이 어렵다.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는 이럴 때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CGN이 실시하고 있는 성경 통독 갓생 챌린지가 바로 그겁니다. 갓생 챌린지. 갓생 챌린지. 네. 요즘 챌린지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경 통독 챌린지는 뭐냐면 뭐 CGN 뭐 하루 20분 뭐 공동체 성경 읽기 네, 또 네, 있고요. 또 어린이 공동체 성경 읽기 고고 바이블 또 이런 것들로 통독을 진행을 하면서 뭐 1년, 뭐 6개월, 또 1개월 이렇게 기간을 선택을 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특별히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파나 생생한 음성이 더해진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런 네네. 프로그램이어서 2024년도를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시작을 하고 마칠 수가 있는 또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 뭐 CGN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만 먹으면 올 한 해 말씀을 잘 통독하고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뭐 사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성경 통독 갓생 챌린지 이 기회에 뭐 저도 좀 잘 둬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의지는 사흘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작심삼일을 반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힌트와 좋은 말씀 해주신 백광훈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담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목회 사역에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역과 문화 콘텐츠를 함께 연결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복음의 기회를 전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에 대한 많은 지혜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지난 한 해 동안에 3만 2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제작한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김관영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독교 문화 사역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네. 자기소개 좀 멋있게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김관영입니다. 제 별명은 대학로 삐끼 목사고요. 네. 예전에 그 마로니에 공원 티켓박스 앞에서 보시고자 하는 공연을 선택하던 시절에 제가 한 6년 정도 삐끼 생활을 했거든요. 기독교 공연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호객행위하지 않으면 관객이 없던 시절이라 제가 열심히 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삐끼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 측에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완전히 대학로 삐끼 목사네 이렇게 하시고는 그분이 또 글쟁이셔가지고 글에다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 별명이 대학로 삐끼 목사가 됐습니다. 네. 소개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3만 2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뮤지컬이었는지 소개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단체가 2006년부터 뮤지컬을 제작을 해왔는데요. 2006년에 뮤지컬 루카스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뮤지컬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작품씩 111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창작하기로 한국교회 약속을 하고 시작한 팀이에요. 네, 그래서 그 1년에 하나씩 뮤지컬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8번째 뮤지컬로 저희가 뮤지컬 더북을 만들었었습니다. 더북이 그 책이라는 뜻인데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저희가 2013년도에 8번째 작품으로 이 작품을 올렸는데 그때 보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년 뒤면 2017년 4년 뒤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이 롤라드들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때 재공연해달라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 1년 동안 대학로 150석짜리 극장을 빌려서 1년 동안 장기 공연을 했습니다. 371회를 공연했는데 그때 5만 3천 명이 오셨어요. 객석 점유율 거의 9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광야 아트 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 전용 극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이제 시작한 일들인데 많은 관객들이 했던 1년 동안 쭉 봤을 거 아니에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초연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올렸던 이 공연이 더북 10주년 기념 공연을 저희가 1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처럼 똑같이 1년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0년 전부터 이걸 보신 분들이 10년 동안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 더북을 보셨어요. 근데 이번 더북은 저희가 10주년 기념 공연이라 좀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극장 무대지만 회전 무대를 돌리고 네네. 그리고 또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대극장 시스템으로 세트를 움직였거든요. 네. 한참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정말 네. 저 사실 저희가 더북을 처음 만들 때 더북이라는 공연은 스케일 자체가 조금 스케일이 큰 공연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레미제라블급의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대형 뮤지컬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소극장에서밖에 못했는데 네네. 이제 이번 10주년 기념 공연을 끝으로 더북은 대극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극장용 작품으로 소극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셨고 네네. 보신 분들이 이 종교개혁의 그 5대 솔라라고 하죠. 오직 성경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 5대 솔라를 마음속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고 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 친구들이 저희 관객이 거의 한 40%를 차지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매번 달라지는 느낌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관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0년 내내 더북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네. 심지어는 더북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십 차례 보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관객 또는 뭐 목회자분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뭐 조혜련 집사님도 보셨고 또 우리 많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셀럽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보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공연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 그렇게 이제 경험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많은 분들이 그 더북을 보면서 그 많은 힘이 되고 또 힌트도 되고 그럴 텐데 문화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또 이에 대한 많은 지혜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목사님 생각에 어떤 노력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지속적인 기독교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제작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또 함께 된 크리에이티브들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많이 그렇죠. 들어서 네. 그런 제작 환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쪽에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교회에 잘 소개될 수 있는 통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퐁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굿뉴스 컨텐츠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복음의 진수를 갖고 있는 컨텐츠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영역별로 장르별로 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내년 1년에 어떻게 이걸 녹여내서 문화 목회를 하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문화 목회 캘린더를 만들어 보시라고 저희가 굿뉴스 컨텐츠 포럼이라고 하는 걸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저희가 진행했는데 오시게 되면은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목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 환경 그리고 이 컨텐츠가 교회에 보급될 수 있는 어떤 통로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필요할 것 같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 주시는 활용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그 성도들의 네. 어떤 자세와 생각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맞습니다. 저희 광해 아트센터가 기독교 뮤지컬 전용극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당연히 기독교니까 티켓 값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까지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과 비교해서 와보신 분들 모두가 다 공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능가한다. 저희 작품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서도 대학로 나가서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지금 평균 객단가가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7만 원 내고 공연 보시는 거를 꺼려하지 않으시는데 이 기독교 콘텐츠니까 5만 원, 3만 원 내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일단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광야도 대학로급에 맞는 관객료를 설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그렇게 내주셔야지만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함께하는 크리스찬 배우들도 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니까 과감하게 함께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네. 그 뜨거운 감동을 함께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네. 다음 작품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더북을 1년을 공연을 했고요. 네. 지금 1월 한 달 동안 극장에서 세트가 반입되고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뮤지컬 아바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까 말씀드린 111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7번째로 그러니까 더북보다 1년 앞서서 했던 2012년도에 올렸던 작품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2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격세지감이 있죠. 그때의 아바와 지금의 아바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이 됩니다만 네네네. 이 아바라는 작품은 구약의 요나서와 그리고 신약의 흔히 말하는 탕자 이야기 요 두 가지 이야기를 결합시킨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될까 싶으실 텐데 구약의 요나 선지자와 탕자 이야기의 그 큰아들 이 사실 캐릭터가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아빠라면 이래야지 아버지가 왜 저 집 나가서 탕진하고 온 놈한테 왜 잔치를 벌여주셔? 이런 어떤 고정관념 또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요 두 중복되는 캐릭터를 저희가 절묘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만나게 하는 네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인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보는 것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생세대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이제 확장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다양한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제작과 발전을 위한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마무리 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네. 이 공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이 계속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후진들이 계속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기독교 뮤지컬을 섬기는 후배들을 키우기 위한 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광야 뮤지컬 캠프라고 하는 네.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를 확장하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게 된 카페가 하나 있는데 네. 카페 물러남이라고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간 사역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공연과 교육과 공간 사역 이 세 가지가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저글링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하늘 가족들께서 이 학교에 아이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광야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에도 많이 좀 와주시고 네. 그리고 또 그 카페도 많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크리스찬들을 위한 카페니까요. 마음껏 그렇게 좀 주님을 누리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물러남입니다. 네. 거기 퇴촌이라는 지역의 그 퇴자가 물러날 퇴자거든요. 그래서 물러남의 마을이기 때문에 물러남. 동네 이름을 썼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물러남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카페입니다. 네네. 네. 그럼 목사님은 삐끼만 하십니까? 저는 삐끼가 주로 제 역할이고요. 지금도 제가 삐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송 삐끼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삐끼가 제 주로 역할이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연출하고 제작을 좀 헷갈려하세요. 근데 네. 영어로 하면 제작자는 프로듀서고 네, 네. 연출가는 디렉터거든요. 네. 연출가는 이제 배우들하고 같이 극을 만드는 거고 네. 저는 극을 만들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제작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연극하는 사람들은 뭐 저도 연극영화과 나왔습니다만 네. 삐끼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익숙한 단어거든요. 말이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미소를 짓게 만드는 네. 거야. 네네. 아유.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기독교 공연을 보실 수만 있다면 네. 삐끼 아닌 것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을 통해 앞으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발전이 얼마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지 더욱더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새로운 뮤지컬 아바 방금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024년 2월부터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한국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아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공연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신 김관영 삐끼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